옛날에 용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무기, 둘째는 비단잉어였어요. 용은 물이 있는 곳들을 다스리는 왕이어서 이무기와 비단잉어는 왕자라고 불렸어요. 이무기는 아버지인 용을 닮아 날렵하게 생겼어요. 게다가 하늘도 날 수 있었어요. 그에 비해 비단잉어는 시력이 좋지 않아 앞을 볼 수도 없었고 하늘을 날지도 못했어요. 이무기는 비단잉어를 늘 무시했어요. 하지만 비단잉어는 무시당해도 늘 바른 자세로 공부와 수련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깨끗한 물방울들로 소원 구슬을 빚어냈어요. 이 소원 구슬을 갖고 간절히 소원을 빌면 무슨 소원이든 이룰 수 있었죠. 소원 구슬이 있었지만 비단잉어가 꺼드럭대거나 남을 무시하는 일이 없었어요. 어느 날 용이 두 왕자를 용궁으로 불렀어요. 너희는 이제 나를 떠나 강이나 연못을 차지해 그곳에 수호신이 되거라. 수호신이 되면 너희도 용이 될 수 있다. 용의 말에 이무기가 물었어요. 저는 이미 큰 힘을 가졌는데 제가 뭐가 부족하여 아직 수호신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무기의 말에 용이 답했어요. 진짜 수호신이 되려면 그곳의 인간들이 너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이 있는 곳을 찾아라. 그들이 너희를 강하게 믿을수록 너희의 힘이 더 커질 것이다. 용의 말을 듣고 이무기와 비단잉어는 자리 잡을 곳을 찾아 용궁을 떠났어요. 이무기는 비단잉어에게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눈도 보이지 않는 주제에 나처럼 수호신이 되려고 하다니 내 주제를 모르는구나. 아버지의 명인이 열심히 해야지요. 형님은 좋은 방법이라도 있으세요? 날 봐라. 아버지를 닮아 아주 멋있게 생겼지. 그러니 분명 인간으로 변해도 정말 멋있을 거야. 내가 모습을 드러내면 인간들은 곧바로 날 떠받들 거야. 이무기는 으쓱거리며 잘난 체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비단잉어는 말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형님의 재주로 인간들을 도와주셔야지요. 장님 물고기 주제에 어디다 대고 잘난 척이야. 내가 수호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건방진 자식. 자신이 무시하던 잉어가 도리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화가 났어요. 이어서 말했어요. 너 같은 모자란 놈이랑 내가 똑같이 용이 되는 건 내가 용납 못해. 내가 자리 잡은 곳이 어디든 내가 찾아가 그곳을 빼앗고 널 막을 테다. 이 말을 남기고 이무기는 자리를 박차고 떠났어요. 비단잉어는 물에서 나와 사람으로 변했어요. 시력이 좋지 않았지만 맑은 물의 기운을 따라 한참을 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마을의 연못에 도착했어요. 연못은 시원하고 잔잔했어요. 비단잉어는 그곳에 자리 잡기로 마음먹었어요. 비단이는 마을의 이곳저곳을 살피고 사람들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때 누군가 사람이 된 비단잉어에게 말을 걸었어요. 거기 누구야? 비단잉어는 깜짝 놀랐어요. 난 여기 마을에 사는 연이라고 해. 넌 이름이 뭐야? 비단잉어는 우물쭈물하며 말했어요. 아, 난 이름이 없어. 게다가 앞을 못 봐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러니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줘. 비단잉어는 지금까지 형인 이무기로부터 장님, 모자란 놈으로 불렸어요. 그너만 아버지인 용에게도 이름이 아닌 잉어 둘째 왕자라고만 불렸죠. 난 지금 잉어가 아니라 사람인데 날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애초에 누군가가 날 다정하게 불러준 적이 있었나? 비단잉어는 내심 속상해하며 생각했어요. 슬픈 비단잉어의 표정을 본 연희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무렇게라니 그런 말은 하지 마. 내 손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우니까 비단이라고 불러도 될까? 비단이는 처음으로 애정이 담긴 이름으로 불렸어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비단이를 본 연희도 함께 웃었어요. 비단이와 연희는 연못 근처에 앉아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비단이는 연희가 좋아하는 연꽃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어요. 연꽃이 피는 때 연잎을 우산처럼 쓰는 법, 연꽃으로 요리하는 법 같은 것들을요. 연희는 비단이가 궁금해하던 마을의 일과 사람들에 대해 알려줬어요. 바닷가가 근처에 있다는 것, 우물이 망가진 사정, 먹이를 많이 줘도 연못에 물고기가 많지 않다는 고민 같은 것들을요. 재밌게 이야기하던 연희가 비단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내가 우리 마을 사람들을 다 알아. 너에게 소개시켜 줄게. 같이 산책하자. 비단이와 연희는 손을 잡고 마을을 산책했어요. 연아, 그 아이는 누구냐? 마을 사람들이 연희에게 물어봤어요. 제 친구 비단이에요. 같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연희가 답하자 한 아저씨가 혀를 찼어요. 장님인 것 같은데 너가 고생이 많구나. 그 말을 들은 연희는 이렇게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비단이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비단이는 제 친구인데 같이 있는 게 왜 제 고생인가요? 비단이는 아는 것도 많아서 오히려 절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는 비단이를 믿지 않는 듯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어이구, 그러니? 그럼 우리 아들이
배를 언제 띄워야 좋을지 알려줄래? 비단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따가 비가 많이 올 거예요. 당분간은 배를 띄우지 마세요. 마을의 젊은 청년이 비단이에게 물었어요. 며칠 후면 어머니 생신이라 물고기를 잡아다 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나요? 비단이는 잠깐 생각하고 말했어요. 비가 많이 온 뒤에 마을 앞바다에 가보세요. 비바람에 휘말린 먼 바다에 물고기가 얕은 물가로 밀려올 거예요. 다음은 마을의 이장 할아버지가 비단이에게 물었어요. 우리 마을 연못에 물고기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아니? 먹이를 너무 많이 주면 물이 더러워져 물고기들이 살기 어려워져요. 늘 물이 깨끗한지 확인하셔야 해요. 비단이는 공부와 수련으로 알게 된 지식으로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해 주었어요. 비단이의 모든 말들은 정말 사실이었어요. 얼마 후 비가 많이 왔지만 비단이의 말 덕에 아무도 바다로 나가지 않아 다친 사람도 없었어요. 비가 그치고 나자 마을 청년들이 가본 앞바다에는 큰 물고기들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이장 할아버지는 비단이에게 연못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죠. 이후로 비단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구분하는 법, 농사를 위해 밖까지 물길을 내는 법, 우물을 튼튼하게 짓는 법 등을 알려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비단이와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함께 밥도 먹고 마을 일도 도왔어요. 비단이를 지켜보던 이무기는 질투가 났어요. 인간들은 날 보면 널 내팽개치고 날 떠받들게 될 거다. 이무기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광장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무기는 둔갑술로 아주 잘생긴 청년이 되었어요. 번쩍번쩍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길고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이무기를 본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용의 아들이다. 이곳에 수호신이 될 테니 너희는 날 섬기도록 해라.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의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아주 잘생긴 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처음 보는 젊은이인데 저렇게 비싼 장신구를 찬 걸 보니 분명 귀하신 분일 거야.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쭐해진 이무기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래, 잘 알아보는구나. 알았으면 얼른 엎드려 절해라. 그래야 내가 기쁘게 너희의 수호신이 되어줄 거 아니냐?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에게 절을 했어요. 한참 엎드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절을 하던 마을 사람들 중 하나가 이무기에게 물었어요. 올해 농사가 풍년이면 좋겠어요. 큰 비를 내려주실 수 있나요? 이무기는 수련을 게을리해 큰 비구름을 부르는 법을 몰랐어요. 그런 건 못하는데. 올해 여름에 소나기가 언제쯤 올지 아시나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무기는 공부도 게을리해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럼 이 연못에 사는 물고기 중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몇 마리 있나요? 이무기는 역시나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호신이라더니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 성격도 고약해 보이는데 좋은 수호신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무기는 씩씩거리며 소리쳤어요. 시끄러워. 천한 인간 주제에 나에게 대들지 마. 연희는 이무기에게 따지며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치장한 얼굴뿐인데 왜 절을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데다가 우릴 아끼지도 않는다면 당신은 수호신이 아니에요. 화가 난 이무기는 본래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연희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서워했어요. 이무기는 흡족해하며 생각했어요. 두려워하는 걸 보니 다들 날 신으로 생각하는구나. 드디어 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무기는 꽈리를 튼 몸을 힘차게 날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멀리 하늘로 날아가는 이무기를 보고 말했어요. 수호신이 아니라 둔갑한 구렁이였구나. 사람을 잡아먹었으니 분명 나쁜 구렁이일 거야. 저 못된 구렁이 봐라. 사람들은 이무기를 사악한 구렁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무기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어요. 아무도 이무기를 수호신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무기는 용이 되지 못하고 추락했어요. 분하다. 그깟 인간들 때문에 용이 되지 못하다니 다 죽어버려라. 이무기는 속으로 마을에 저주를 퍼부었죠. 이윽고 이무기는 쿵 소리를 내며 연못에 떨어졌어요. 깨끗했던 연못은 이무기의 피로 얼룩졌어요. 이무기의 원한 탓인지 농사에 쓸 물도 마실 물도 붉고 냄새 나는 물로 변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며 통곡했어요. 비단이는 품속에서 조용히 소원 구슬을 꺼냈어요. 그리고 연못에 들어가 소원 구슬을 던졌어요. 그러자 연못에 무언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향기롭고 커다란 연꽃이었어요. 연꽃은 점점 커지면서 마을의 더러운 물들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물을 깨끗하게 만든 비단이를 보고 놀라 물었어요.
비단아, 너 구슬은 어디에서 난 거니? 더러운 물들을 순식간에 깨끗하게 만든 것은 어떻게 한 거야? 비단이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아까 그 사람은 구렁이가 아니라 이무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용의 아들이자 이무기의 동생입니다. 형님은 앞을 못 보는 잉어인 저를 미워해 이곳에 나타난 것이고, 제가 이곳의 수호신이 되려고 하자 형님은 절 막으려고 이곳을 어지럽혔습니다. 저와 형님 때문에 여러분과 연희가 해를 입었으니 제 보물인 소원구슬을 써 물을 깨끗하게 만든 것입니다. 일에 휘말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단이에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껏 도와주고 물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비단이님이야말로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수호신입니다. 계속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마을 사람들의 말이 끝나자 연못에서 물기둥이 솟았어요. 비단이가 용이 된 것이었어요. 비단이가 날아오르자 큰 비가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풍년이 올 거라고 기뻐했어요. 비단이는 마침내 용이 되었지만 슬펐어요. 연희가 나 때문에 죽었는데 용이 된 게 무슨 소용일까? 구슬을 던질 때 빌었던 나의 소원은 마을과 연희가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그때 연꽃이 아주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꽃잎이 벌어지며 향기가 퍼졌어요. 연꽃 안에는 연희가 서 있었어요. 비단아, 나 여기 있어. 연희의 목소리를 듣고 모두 놀랐어요. 하늘로 오르던 비단이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연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뛰어들었어요. 연희와 비단이는 서로를 다시 만나 너무 기뻤어요. 둘을 본 마을 사람들도 기뻐했어요. 이후 마을 사람들과 연희, 비단이는 마을에서 사이좋게 살았답니다.